오늘은요, 67년 샌디먼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 로이드 존스는 이 샌디먼파에 대해서 그의 로마서 강해나 이런 여러 책에서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샌디먼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부분은 이제 바로 이 67년 강의예요. 이 샌디먼파가 왜 중요하냐? 사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 이 샌디먼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샌디먼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샌디먼파 혹은 샨데마니안주의 뭐 이런 식의 용어를 들어본 분 계십니까? 들어봤다거나 읽었다 이런 분들,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샌디마니안주의에 대해서 혹은 샌디먼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 로이드 존스가 67년에 이 샌디먼주의, 소위 말하면 이제 샌디마니안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위대한 화학자 마이클 패러데이 서거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도대체 그게 뭔 상관이냐 그랬더니,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화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알아야 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서거 100주년 기념식이 있으면서 로이드 존스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샌디먼파의 일원이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학문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이런 인물이 이 샌디먼파, 소위 말하면 이제 이단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이단에 속했는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인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그 이단을 어떻게 볼까? 그죠? 요새 보면은 왜 대통령 표창 받은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해갖고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예. 그 대통령 표창 받은 게 뭐 그렇게 엄청난 거라고, 그냥 교회 간판에 대통령 표창 받은, 최근에는 영국 여왕 표창 받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표창 받는 방법은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표창이 수천 명에게 나와요. 예.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았다 이러는데, 예상외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는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5%는 무조건 믿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5%는 믿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는 여자였어요. 근데 5%는 믿는다는 거야, 이래도. 그죠? 예. 참 세상은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한 번은 그 미국의 우주인을 신으로 믿는 이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가 한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이 사람이 입국 거부를 당해가지고 공항에서 그냥 쫓겨간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공항에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우주인을 신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접하러 공항에 나왔던 거 있죠. 이 프랭카드 같은 거 만들고 해가지고 나와서 환영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요? 그냥 아름아름 책으로 이렇게 듣고 인터넷 같은 거에서 보고, 그리고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요, 별스런 주장을 해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믿는 사람들 중에 참 허무맹랑하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관심을 안 기울이겠지만, 이런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
그런 이단에 속해 있었다. 참 이 뜻밖이다 이런 거죠. 로이드 존스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하면서 참 어이없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말을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일 때문에 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디먼파에 대해서 그 샌디먼파에 속한 J.R. 존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소책자를 읽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번 언급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영국 사람들은 기념을 많이 하는데 J.R. 존즈가 탄생 200주년을 맞이했어요. 이래가지고 200주년 하면서 또 막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세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하는 이 침례교 최고의 설교자가 이 크리스마스에 탄생했다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을 크리스마스로 지은 이유도 아마 크리스마스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샌디먼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조금씩 언급하고 넘어갔었던 이 산데마니안 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졌다는 이야기죠. 이 이단은 그 기원이 이 1720년대 스코틀랜드의 존 글래스라고 하는 목사에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의 이름은 그 사위의 이름으로 이제 지어진 거예요. 그 사위가 로버트 샌디먼인데 로버트 샌디먼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파의 이름이 결정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버트 샌디먼이 이제 저술 활동을 해서 이 사람 이름이 많이 알려진 거죠. 그러나 사상의 기원은 그의 장인입니다. 그의 장인.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중에서 특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정도의 그 주장들, 그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교리 다 필요 없다.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가 왜 필요한 건데, 왜 교리를 가르치는데, 왜 교리를 주장하는데, 교리는 인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산물을 가르치고 인간의 산물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 근데 교리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성경만 말하면은 성경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기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순간 그는 이미 교리를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교리란 이름을 쓰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의 체계를 세우거든요. 자기 속에서 자기만의 체계를 세우면 그것 자체가 교리입니다. 다만 이것이 교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공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것을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리라고 부를 때에는 공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리를 만드는데 이 교리는 항상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와요.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도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설명할 때, 성경을 설명하고자 시도할 때, 그럴 때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쭉 설명해 나가면 그것 자체가 자기가 이미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며, 다만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냐, 또는 교회가 공인을 해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리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를 가진 체계를 만드는 거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나는 성경만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다가 말하는 순간 그건 벌써 교리가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 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은 교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독재처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주입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으로만 돌아가서 성경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존 글라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진 게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엄숙동맹과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 이제 목사가 될 때 항상 여기에 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엄숙동맹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17세기 중엽에 청교도 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진행될 때, 그때 이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엄숙동맹과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스코틀랜드가 만들어서 이것을 영국 의회파에다가 동의할 것을 요구해요. 그렇게 해서 이 스코틀랜드가 만든 이 엄숙동맹, 즉 우리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면 이 언약에 동의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만들어서 영국 의회파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파가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스코틀랜드는 군사적으로 이 영국 의회파, 즉 청교도파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군대의 지원을 받은 의회파가 왕당파를 드디어 이제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1세가 이제 결국은 아일랜드까지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붙잡혀 왔다가 결국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청교도 혁명을 군사적으로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게 되었는데, 그 동맹의 조건, 그것을 이 카버넌트의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엄숙동맹과 언약이라고 부르는 문서예요. 이 문서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소위 말하면은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제 이 갱신하게 됩니다. 존 녹스 때에도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카버넌트를 하고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죠. 서명을 하면 서명한 모든 사람들은 이 카버넌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 커버넌트가 스코틀랜드 백성들 그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찰스 1세가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국교화하고 그리고 장로교가 아닌 이제 영국 성공회식으로 즉 주교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 감독제로 이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럴 때 이 일에 대하여 이 저항이 일어나게 돼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아직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두 개의 별개의 나라예요. 애초에 영국 왕인 이 찰스 1세가 사실 자기 아버지가 제임스 1세인데 제임스 1세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제임스 6세란 이름으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어요. 그럴 때에 사실 이 제임스 6세는 존 녹스 이후에 이제 장로교가 국교인 상황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존 녹스의 후계자요 이런 그 유수한 성직자들에게 포위당해서 왕이 종교적으로는 참 그야말로 장로교 제도 속의 왕일 뿐인 거지요. 평신도로서 실권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가 영국 왕위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후에 이제 왕위를 상속받아서 영국 왕과 스코틀랜드 왕 두 개를 이제 겸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이제 런던에 와서 영국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는 이제 런던을 자기의 주된 생활 터전으로 삼고 이제 스코틀랜드는 가끔씩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는 대리인을 두어서 통치를 하는 이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에 제임스 6세로 있으면서 여전히 그때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전히 제임스 6세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장로교 제도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질게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아들 찰스 1세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상속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심적인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 사람인 거야. 자기 아버지처럼 스코틀랜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시도하는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주교제도로 바꿔놓는 일이죠. 그거를 덕하니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카버넌트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왕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끼어들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죠. 왕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야 되냐? 주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교는 왕의 대리인이에요. 종교적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주교를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왕이 끼어든다는 건데 왕이 왜 거기에 끼어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거지 왕이 중간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셔널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항을 하니까 이 찰스 1세가 군대를 일으켜서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에서도 군대를 일으켜서 저항을 했는데 이 찰스 1세가 오판을 한 것이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은 굴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대항을 해오니까 그만 찰스 1세가 첫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래 영국으로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 의회에다가 이제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스코틀랜드가 쳐들어오면 전쟁이 크게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전쟁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전쟁 비용에 대해서 결의를 안 해주면 자기는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회를 열게 되는 거죠. 그 의회가 이제 열리자마자, 그동안에 찰스 1세가 의회 열지 않고 통치를 했는데, 의회를 열자마자 의회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올라오니까 치아라 그러면서 탁하니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 의회가 그냥 문 열었다가 바로 문을 닫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가 군대를 일으키니까 찰스 1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패배합니다. 패배하면은 패배자가 전쟁 비용을 다 부담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저쪽 군대 일으킨 거 하며 뭐며 몽땅 부담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의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의회가 단단히 이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왕의 발목을 잡은 거죠. 이래 가지고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는데 왕이 제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과 의회가 결별하게 되고 이제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 청교도, 의회파가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세에 처하게 되면서 패배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좋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와 이 카버넌트에 서약을 하라 해서, 어떤 서약을 하느냐, 아일랜드에서 천주교를 완전히 없앤다. 그 다음에 영국도 이제 주교제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영국도 장로교가 된다. 이제 이런 이 카버넌트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얘기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영국도 이제 의회파가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만들고 거기에서 웨스트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또 소위르문다, 대르문다, 예배모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것을 수용을 하면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과 또 이 예배모범을 자기들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공통의 신앙고백을 갖자, 공통의 요리문답을 갖고 공동의 예배 모범을 갖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도 이제 목회자가 될 때 서명을 하는 거죠. 엄속동맹과 언약, 거기다가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서약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서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파가 되었던 교단은 달라도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애초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서요리문답을 우리의 교리의 표준으로 삼았고, 목사가 될 때에는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서약하게 되어 있어요. 임직 서약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인은 안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을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서요리문답은 우리나라 목사들, 장로교 목사들은 다 자기가 가르쳐야 할, 또 믿어야 할 신앙 표준으로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면 안수를 못 받아요. 근데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느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깊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정으로 동의하는지를 사인을 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갓 예식 중에 그저 정신이 없이, 그러잖아요. 결혼식 때도 정신없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예, 끝나고 보니까는 신혼여행지에 와 있는 거고, 목사도 안수받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아멘 하라니까 뭐 손 들고 예 하다가 끝나는 거지 무슨 뭐 깊이 뭘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문서를 주고 꼼꼼히 읽어보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문서를 주면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하는 전통. 하다못해 전세 계약을 집을 하나 월세 계약을 해도 책 한 권씩을 주면서 이거를 읽어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안 읽었다가는 큰 손해 봅니다. 예, 한국 사람이요 미국인가 뭐 어디 가서 집을 이제 세를 얻었는데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게 언제적 카펫인지 이거 고물상에서 주워다 깔았나 뭐 이거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나 막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싹 뜯어내고서는 카펫 새 걸로 싹 깔은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어느 날 집에 왔다가 그 카펫을 딱 본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한국 사람이 이거 너무 낡아서 제가 새 걸로 그냥 싹 갈았습니다. 잘했죠? 이런 거죠.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게 자기 몇 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카펫이고요. 그 카펫은 이 집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었고 이것이 집보다 더 비쌉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뭐 엄청난 금액의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거 물어줘야 됐을까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았을까요? 물어줘야 됐습니다. 예. 이게 다 있는 거에 써 있는 거야, 이 책에. 이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수도꼭지 손대면 안 됩니다. 물도 안 나오고 그 뭐 물 꼭 안 잠기고 막 형편없는데 갈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거를 안 갈아야 돼?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보물이니까 안 가는 거야. 보물이니까. 그거는요 떼내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지만 그 벽에 붙어있는 한 이 건물과 그 수도꼭지랑 함께 이것이 가지는 가치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책 한 권을 줘요. 그러면은 책 한 권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목사가 될 때에도 그거예요. 문서를 주고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엄숙동맹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 언약.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요, 한 교회다. 이제 이런 것,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 엄숙동맹과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상이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거기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싫었던 이유는 교리를 싫어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무슨 교리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교리를 거부한 거죠.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 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다가 목사 면직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인 게 여기서는 면직당했지만 딴 데 가서 난 목사요 주장해대면 또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이 티엘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교회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상 왜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었느냐? 사실은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이런 이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즉 교조주의 혹은 뭐 근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슬람 근본주의 막 이런 사람들 테러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은 칼빈주의자야, 본인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칼빈주의자로서는 다 잘못된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국가교회가 웬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믿음도 오직 믿음이어야 되지, 순수한 믿음이어야 되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첨가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존 글래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목사 면직 후에 뭐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사위가 이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사위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위가 책을 내고 이 존 글래스는 이게 또 재밌어가지고 사위가 책을 냈는데 얼마나 신나 이래가지고 설교에서 사위 책 인용하고 막 자랑하고 선전하고 뭐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잘 달려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키발드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에딘버러에서 교회를 하면서 이제 어디에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은 이 북웨일즈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북웨일즈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또 이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는 이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존 글래스의 가르침을 모두 따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볼 때 글래스의 이 가르침 중에는 좀 너무한다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 글래스의 이 교회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서 교회와 국가 이건 서로 이제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세족식도 하고 거룩한 입맞춤, 이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제도로 정착시킨 거죠.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뭐 이런 그 성경 구절 나오니까 거룩한 입맞춤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로, 또 세족식 이것도 마치 성례처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은 매주일 거행한다. 그 다음에 교회 교인들의 재산은 교회 거다. 이제 왜 초대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이제 갖다 바치면서 이제 유무상통하는, 뭐 있는 사람은 있는 거 다 바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이러면서 이 서로 다 같이 이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렇게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이런 원시 공산 사회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든 재산을 다 이제 교회에다가 바친 걸로 보고 이제 맘대로 쓰는 거죠. 맘대로. 그 다음에 목사 사례비 없다. 이거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조지가 목사가 안 된 이유는 이 사례비가 없어서 뭐 먹고 사냐 이거지.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전 법률사무소에 취직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커나가다가 나중에 영국 수상까지 됐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야 이거 봐라. 이것도 괜찮네. 농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목사들의 생활비 문제는 굉장히 그 논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제 11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몫이니까 교회 11조는 목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러면서 목사가 11조를 다 가져간 이런 일도 있습니다. 뭐 보편적인 건 아닌데,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친구 전사님이 인천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교회 11조는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 몫이니까 이러면서. 예. 근데 현대의 목사가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디선가는 누가 그랬더라고요. 구약의 제사장도 세습인데 목사 세습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목사직 세습은 괜찮아요. 저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이 목사 되는 거, 그거 저 찬성입니다. 우리 아들은 생각이 없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존중합니다. 예, 왜냐면은 이건 소명이기 때문에, 그 소명은 엄마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엄마가 대신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마치 한나인 것처럼 본인이. 그래가지고, 아들 낳으면은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저한테 상담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 이런 지하에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거는 이 엄마가 서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는 이 콜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내 갈 길을 평안히 가라. 이제 이제부터 양심의 가책받지 마세요. 그랬더니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목사 사례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사실 지상에 있는 이 조직 교회는 목사를 청빙할 수 있어야 조직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인의 숫자인데 그게 숫자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생활을 책임질 수 있으면은 목사를 청할 수 있고요. 생활을 책임질 수 없으면 몇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조직교회가 이제 구성될 때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재정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 현대 교회 평신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활동이 교회 재정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활동이 1차적인 것이 아니고 목사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이 1차적인 거예요. 요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에 재정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직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을 지는 것을 1차적인 재정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이 부분을 도외시하는 이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집사님들이 5명 되면은 자기들이 재정에 책임을 지면서 목사님 생활비 2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하고 3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들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은 못 살면서 목사 보고는 살아라고 강요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헌금 나오는 게 한 달에 100만원이 전부다. 그러면은 그 100만원이 목사 생활비로 다 들어가도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정이 이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사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 교재, 커피값, 무슨 값 이런 식으로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활비를 이렇게 50만원 이러면서 이러는 거. 그거는 사실은 바른 관점은 아닙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목사를 청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목사를 청할 수 없어요. 책임을 못 지면은 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청하지 못하면 교회 이름 붙이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활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북웨일즈,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남웨일즈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였느냐? 이제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의 본질. 이 사람들이 말했던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은 순수한 믿음인데, 이 사람들이 말했던 이 순수한 믿음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 지적인 것, 순전히 지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믿느냐,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지적인 동의, 이제 이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믿음이냐,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수한 믿음의 이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어떤 그 능력들이 발전하면서 이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인격적이거나 전인격적인, 전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한 부분이 되는 이 지성적인 어떤 지적인 부분만을 이제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오늘날도 계속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앤드류 풀러라고 하는 이 침례교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분이 직면했던 이 사상은 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건 뭐냐면은 극단적인 예정주의죠.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주장해서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가느냐면은 운명론 혹은 숙명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되죠?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성경 구절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벗어나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면 안 돼요. 성경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어차피 저 사람은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앤드류 풀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문제를 극복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앤드류 풀러에 의해서 이 하이퍼 칼비니즘을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앤드류 풀러가 그때 이 주 공격을 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산데마니안주의. 이것이 앤드류 풀러의 주 공격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우리의 전도의 방식도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이 이렇게 지적인, 순수한 지적인 것, 동의라고 한다면, 전도는 강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강의가 전도냐, 이거죠. 그 다음에 설교도 강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앤드류 풀러가, 이 산데마니안주의에 대하여 포문을 열고, 논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논쟁에서, 이제, 이 산데마니안주의를 이제, 패배시킵니다. 완승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앤드류 풀러는, 이 하이퍼 칼비니즘을 극복해내고,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참 열정적인 설교와,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앤드류 풀러의 웍스가 이 정도 두께로 3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한 뼘이 넘어요. 3권 모으면 굉장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전집이 있는데 이 앤드류 풀러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강력한 설교자입니다. 그의 자료들을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현대에 와서도 이것과 같은 문제들은 이 논쟁으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1989년에 미국의 존 맥아더라고 하는 분이, 존 맥아더 아시죠? 존 맥아더라고 하는 분이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내요. 원 제목은 이제 그 이 Gospel According to the Jesus, 그 지저스인데, According to Jesus인데, 즉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맥아더의 이 책 때문에 미국에 엄청난 그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 존 맥아더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란 단지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가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즉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 상대편 측에서 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로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주님 되심, 주님 권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드십을 인정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로십 셀베이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존 맥아더의 주장은 틀렸다. 이제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미국에 소위 말하면 이 존 맥아더가 세대주의자입니다. 예, 세대주의자인데 미국의 세대주의 교회들에서 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이래서 미국의 세대주의 교회들은 이 홈페이지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1990년대 초,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웹페이지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그럴 때조차도 이 로십 셀베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존 맥아더의 이 입장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이 첫 페이지에다가 부착을 늘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인터넷 서핑을 제가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인터넷 1세대잖아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없을 때에도 그걸 쓰려고 막 그냥 막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 BBS 시절. 근데 이 로십 셀베이션 우리는 찬성한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것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막 교회마다 다 붙여져 있는 거야. 이게 뭐 홈페이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당 정면에 우리는 로십 셀베이션 반대한다, 찬성한다 막 이래가지고 미국의 세대주의 교회들은 막 양 둘로 쫙 갈렸어요.
그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가 읽으면은 이것 가지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이 역사하는 믿음 이 책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이 서신서에서 보는 이제 복음의 문제 이게 나왔는데 아마 이 책들이 지금 여수론에서 나온 이 처음 책은 아마 지금 절판으로 못 구하는 책일 겁니다. 예. 그냥 영어로 보세요. 그러면 되니까. 이 책도 그렇고, 이건 조이 선교회에서 나온 건데, 이 책은 지금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퍼의 이 처음 책,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번역된 이 하나님의 기쁨, 이 책의 그 부록에 보게 되면, 이 로십 셀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록이 이제 이 자기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가지고 주재권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이 비난하는 이 파이퍼가 이 책을 서평을 굉장히 쓰면서 호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글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 편지 형태로 이 책에 실었는데 여기 보면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즉 구주 되심만 받아들이고 주님 되심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 되심 구주 되심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주님 되심은 나중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2단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옛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지성인들 사이에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요, 이 패커의 추천의 말이 나와요. 패커의 추천의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가르침은 2세기 전 믿음에 대해 기형적인 교리를 가르쳤던 스코틀랜드 산데마니안주의의 전체를 밟고 있다. 산데마니안주의는 로이드 존스의 저서 청교도에 나타나 있다. 산데마니안주의가 그렇듯이 그들의 동기는 칭의로부터 행위를 제외시키려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다시 산데마니안주의처럼 믿음을 예수님의 구속사역 교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로만 규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또다시 산데마니안주의처럼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믿음을 파괴시킨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산데마니안주의에 대해서 이 패커가 이제 다시 언급하면서 현대 이신층의 교리를 강조하다가 그만 이 믿음을 지적인 것으로만 파악을 하고 그 이외 것들을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파악을 하면서 모두 부인해버리는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는 이 믿음을 인격의 3요소에 따라서 믿음의 3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을 때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어떤 그 뉘우침과 어떤 아픔과 고통 없이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샌디먼파, 소위 말하면 산데마니안주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당신은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란 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좌소, 즉 종교가 어디에 자리 잡는가 하는 거죠.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자리 잡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란 것이 우리말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마음 이러는 말이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트도 마음이에요. 마인드도 마음이에요. 이게 둘 다 마음으로 되는데 이 하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는 감정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성과 관계되는 마음이 있고 감정과 관계되는 마음이 있어요. 영어에는 그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산데마니안주의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보느냐? 마인드, 즉 지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가령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랬을 때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은 뭘까요? 마인드. 지적으로 그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나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합적으로 봅니다. 통합적으로. 즉 우리의 마음을 뭐 지정의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한, 그래서 칼 가지고 3등분으로 쪼갤 수 있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설명할 때 물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인격은 그냥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감정에 따라오고 감정에는 의지가 따라오고, 이거는 뗄 수 없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암 환자들이 주로 그런 어떤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암에 걸리면은 이제 절망하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좋은 약 없나 이거죠. 그러다가 누가 특효약이라고 말하게 되면 귀가 솔깃하고요.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요새 TV 보면은 그 항암작용 무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무슨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가 막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집중도가 높아요. 그거 이분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집중한 적 없어. TV 앞에서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그 얘기 들을수록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저거를 기어이 내가 사서 먹어야 되겠다. 이 마음에 단단한 결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빨리 가격부터 말해라. 가격이 얼마라 그래도 내가 다 사 먹어야 되겠다. 얼마가 들더라도. 여러분, 자기의 이 건강, 자기의 생명의 어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의 단지 지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소망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반드시 사 먹고 그래야 되겠다. 이러면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어떤 지식은 그 사람에게 단지 지식만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지식은 지식만으로 작용해요. 역사적인 지식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연대 외우듯, 국사 시간에 공부하듯, 그렇게 그건 지식으로 작용해요. 그러나 그의 생명과 연관되는 것은 지식만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인격 전부에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지식이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단지 지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전부, 인간 존재 전부에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나 혹은 소망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항상 제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는 멸망을 당하는 거고, 현재의 삶에서는 죄와 비참함을 겪으면서,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 가난과 질병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적 지식이 그에게 진정으로 역사하게 되면 이 절망이 그 마음속에서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혐오감, 미워함, 슬퍼함, 그 다음에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가 왜 죄 가운데 있었는지 뉘우침, 이런 복합적인 이런 감정들이 작용하면서 죄를 떠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고, 회복할 수 있다면 회복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떤 인격의 전부, 통합적인 인격의 작용이 없이 그냥 지식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격의 작용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예비적 사역 혹은 유효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런 그 상태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갑자기 이 암 환자가 이 특효약을 발견했다는 것처럼 그 이상의 강력한 감동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따라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산데마니안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이 지식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 연관되는 지식은 그의 전 인격, 통합된 전 인격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서 약속한 것들에 대한 소망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그의 속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가? 물론 지식이라고 하는 면에서 지식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오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면에서는 시차가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은 우리 머릿속에서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그러한 그 순간에 한꺼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정보가 전달될 때 시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여기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전달되는 데에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콕 찔렀는데 찔러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은 어느 정도로 빠르다고요? 전파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예요. 찔렀는데 벌써 와. 그죠? 하는 거지. 무슨 시차가 있어요. 우리는 시차를 경험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우리 몸은 30만 킬로미터의 몇 분의 1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의 어떤 그 정보의 전달은 여러분 30만 킬로미터의 몇 분의 1? 예. 그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시차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속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경험적으로 시차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순전히 인간적인 작용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순전한 인간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배제한 채 순전히 인간적인 것으로만 이것을 파악해서
지적인 동의로 생각한다면 이는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 영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작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Religious Affections를 썼잖아요. 그것은 뭐 흔히들 뭐 신앙과 정서 혹은 종교적 감정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시대의 심리학은 오늘 현대 심리학하고 달라요. 이제 그 시대의 인간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흔히 뭐 지정의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지정의 셋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지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혹은 감정과 의지를 이제 함께 봤어요. 그래서 감정적 하게 두 가지로 봤어요. 지성과 감정 두 개로 봤는데 이 감정이 의지를 포함해요.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 이때 이 감정을 affection이라고 해요. affection은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의 문제. 어떤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의 경향, 기울어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는 거죠. 이때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것을 향하여. 근데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실 때, 뭐 이거는 종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상징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면 새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다,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 뭐 이제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어요. 이것을 해부에서 발견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해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해부하는 것인데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어서 백날 해부해봤자 영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문제는 이 영혼의 문제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 영혼과 정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이제 혼란들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제 3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 개혁주의 경우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제 2분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영혼과 육체 혹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3분설자입니다. 예,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혼을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육체 이런 식으로 이제 3분설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에서는 영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 면은 영이고 다른 한쪽 면은 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은 영과 혼은 이게 이제 양면인데 혼은 우리의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하는 이 영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 이 부분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무지하게 되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영이 이제 혹은 영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혼에 해당하는 부분, 즉 정신 활동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영과 혼은 한 몸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서 이 정신적인 영역 속에 영적인 지식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파트 유리창을 보게 되면 얼룩이 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룩을 닦으려고 이 유리 세정제를 칙칙칙 뿌리고 걸레로 닦았는데 안 지워져. 이거 세정제가 성능이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더 강력한 세정제를 갖다가 3M 같은 거 갖다가 막 뿌려가지고 그냥 녹 닦아내는 그걸로 그냥 막 뿌려가지고 막 닦았는데 얼룩이 안 지워져요. 왜 그럴까요? 바깥의 얼룩이거든요. 안쪽의 얼룩이 아니라. 바깥에 얼룩이 있는 거예요. 바깥의 얼룩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닦아야 될까? 뭐 줄 타는 사람 불러서 쫙 닦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죠? 예, 이런 사람들 아파트 외벽 타면서 닦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석이 달린 그 걸레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세제 물 묻혀놓고 유리창 한쪽 편에 이렇게 하고 요 바깥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자석으로 딱 달라붙어 있어. 이쪽에서 끌고 나가면 저쪽에서도 끌려와. 그죠? 그래서 찍 하면은 분명히 끌어당기기는 안에서 당기는데 바깥에는 자석이 있어갖고 함께 찍 끌려오면서 밖에도 막 닦이는 거야. 그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타락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요. 어떤 것처럼 돼버리냐면은 우리 여기 교회 모퉁이에 보면은 반사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반사경. 이쪽 오는 차들이 보고 이제 서로 비켜가라, 참아라, 뭐 이거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반사경이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깨끗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것처럼 누가 무슨 돌을 던져 놨잖나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움푹 패어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깨끗해서 앞에 가서 서면은 제 모습이 깔끔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돌을 던졌는지 이게 폭탄이 들어가서 그 앞에 서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그 부분 내 얼굴 보니까 이 얼굴이 막 이상하게 찌그러지고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못난이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얼굴을 이렇게 바꾸면은 찍 하고 변해요, 내 얼굴이.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는 애들이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타격 연습을 했는지 막 사방이 찌그러지고 막 전체가 막 그냥 막 움푹움푹 막 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차가 와도 뭐 차 오는 모습이 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지, 이게 모양이 묘묘한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바꾸지, 저걸 왜 저대로 놓냐. 그랬더니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무서워서 그랬는지 얼른 딱 바꿔놓더라고요. 한데 며칠 못 가요. 다시 찌그러지고 요새는 포기했는지 안 가라.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타락한 영혼은 왜곡되어 있어요. 찌그러져 있어요. 왜곡됐다는 말은 비틀려 있고 찌그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찌그러진 영혼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어 보이겠죠. 인간이 그 정신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기기묘묘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늘 이상하게 보는 거죠. 왜 우상을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만드느냐? 뭔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뭔가 영적인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보이지는 않아요. 흐릿하든지 찌그러져 있든지 엉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대로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다양한 우상 종교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 그의 영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즉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깨끗한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된 이 영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는 거죠. 그럴 때 그는 그에게 들려주신 복음, 이 복음을 그의 혼의 기능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이 복음을 어떻게 봐요? 제 눈의 안경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의 영이 지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 복음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왜곡된 해석을 하고 왜곡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요?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예, 이것이 중생이에요. 중생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새 생명의 씨앗을 심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이것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그랬을 때 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이 인간적인 지식, 이 혼의 영역, 정신세계가 드디어 복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은 단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인격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소위 의지라고 하는 것, 이 부분까지 함께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믿음에 역사한다라고 할 때, 혹은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작용인데 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성령이 조종한다는 말이냐? 성령의 조정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입니다. 예, 성령의 조명인데 이 영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성령이 조명을 같이 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제시된 이 복음의 진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말은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우리의 절망적 상태를 깨닫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음, 절망적인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한없는 이 혐오감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통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를 먼저 발견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이 영이 새로워지면은 자신의 추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먼저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두운 방 안에 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커튼을 딱 치웠더니 세상에 이렇게 지저분했던 거야. 그리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공기조차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햇볕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먼지의 띠가 쫙 보이잖아요. 그죠? 예. 와, 우리 먼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 햇볕 한 줄기만 들어오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다 보여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은 그런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발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진짜 임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뭐 부활과 이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 중생한 영혼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신의 죄인이에요. 죄인됨. 이거를 먼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인됨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돼 있어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할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셔요. 십계명이 이제 언약의 계약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언약식 하기 전에 백성들의 장로들을 먼저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장로들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장로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거 너무나 두렵사오니 당신이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대신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게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옳도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고 그 앞에서 감히 견딜 수 없다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1차적 반응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는데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음이라. 이것이 이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가령 사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뭐 좀 잡은 게 있냐? 그랬더니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내려봐라.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턱하니 던졌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막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 와서 같이 좀 이래가지고 다른 데 고기 잡던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이 고기 이제 같이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탁 벗어서 배전에 던져놓고 수영을 받았을 거기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해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탁
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동업하십시다. 일러만 주시면 우리 1년이면 부자가 될 겁니다. 안 그랬죠? 예.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붙잡고 동업하자고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이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어요? 예,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즉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무슨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이것이 첫 번째 오는 거 아닙니다. 예, 첫 번째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초자연적 사건이에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부르심이 있지만 이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갑자기 그의 영혼이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현장에 널려있는 자신의 죄, 그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처음에는 정신을 잃어요. 처음에는 그 죄 때문에 완전히 앞뒤를 못 가리고 울고불고 하다가 정신없이 울고불고 막 가슴 치고 회개하고 하다가 뒤늦게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두 번째 오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 그 죄사함, 그 생명, 그 은혜, 그 사랑, 막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단지 어떤 지적인 동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은 이 존 글라스나 혹은 로버트 샌디먼이나 혹은 그 후에 이 맥클린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현대 지성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왜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시대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라날 때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기쁨, 여기 보면은 이 부록에 존 메가더의 이 권 없는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쓴 서평에 대한 이 반발의 글을 읽고 나서 그에 대해 답을 하는데, 존 파이퍼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한테 나는 22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그리고 30살 때 내가 이제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강력하게 마음속에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존 메가더식으로 이야기하면 22살 때 그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죽었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박을 한 일에 대해서 존 파이퍼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20살에 경험했던 일과 30살에 경험했던 그 일, 그 경험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 하나는 뭐냐면은 그 체험을 해석하는 틀, 해석하는 방법,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고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당신이 그러면 30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지금 당신은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 당신에게 이미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즉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다만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두 개로 꼭 해석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게 두 개로 해석하는 어떤 그 전통이랄까 어떤 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거죠. 꼭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구원도 받았고 이제 세상도 이제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그리스도인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두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로 따지면 수천 단계를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단계로 말할 수 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이 청기도 신앙 보면은 이제 이게 나와요. 18세기, 19세기 이 교리의 새로운 동향,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74년 강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빼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개의 성화론을 거기서 말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하나는 이제 존 웨슬레가 주장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찰스 피니가 주장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지적인 이 심리적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각에 대해서 종교적 그 성화, 그 다음에 뭐 그 윤리적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리적 성화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는데 이게 사실은 다 자기의 경험이나 시대 상황 속에서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레의 경우에는 자기가 성령의 강력한 어떤 체험, 그 회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미 그때 그는 성화에 있어서는 수십 년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심할 때 이미 그는 목사로서 옥스퍼드에서 이 조지 필드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인디안 선교사 하다가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미 십수년의 목사로서의 이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존 웨슬레의 경우에는 어떤 이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고 나서 새롭게 삶의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으면 완전 성화, 그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살아왔었던 그 과정들이 이 사람의 신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학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은혜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체험도 이런저런 것들 정립되기 전에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뭔가 자극받는 것이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성장한 사람은 이걸 버리질 못합니다. 이걸 버리질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지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체험, 혹은 은혜 체험, 혹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체험을 우리가 보통 은혜 체험 혹은 영적 체험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성령 체험은 도대체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20세기 순복음 계열에서 오순절주의에서는 이거를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언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성령 체험인 거죠. 후에는 이것이 방언을 받는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이 중생의 증거로 이제 이야기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도 많은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중생까지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이제 물러난 거죠. 제2의 체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 다시 또 방언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 이야기하면서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 권능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제 방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방언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전히 무엇이었어요? 진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이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이고,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1차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 자기의 체험을 내 것이니까 극대화시키는 인간적인 심리가 작용된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내 체험은 최고, 네 체험은, 내 체험 중에 방언은 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결론이지 성경에 따른 결론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성령 체험은 진리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진리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데, 이런 그 체험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거.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데,
이것이 성령 체험인 것은 단지 어떤 지적인 깨달음으로 희열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인 겁니다. 뭐냐면은 유레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레카. 예. 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좋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 와, 그냥 막 굉장히 좋다는 말이거든요. 유레카는 뭐냐면은 막 좋아가지고 와, 드디어 발견했다 이거예요.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한 가지 과제를 받았는데 왕관을 만들려고 이 금은 세공업자한테 금을 줬는데 이 왕관에 그 금이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아르키메데스한테 네가 한번 확인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턱 받아놓고 이게 금이 1kg를 줘서 만들었는데 1kg가 들어갔나 900g만 들어갔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녹여서 분리하면 알 수 있겠는데 녹이면 끝나는 거야. 녹이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녹일 수 없어요. 이 상태로 놓고 이것이 진짜 금인지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 세공업자가 속였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골머리를 알았죠. 그러다가 정말 머리만 아프고 정말 답답해가지고 목욕하러 간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욕조에 물을 푹 담그는 순간 물이 쫙 넘치는데 갑자기 오! 이거다! 이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유레카 소리 치면서 막 길바닥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응? 예. 근데 그게 뭐였을까요? 부력. 이게 부력이 아니라 이 비중과 부피의 관계였어요. 각 이런 모든 물체는 비중과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에 담그면은 이 넘쳐나는 이 부피를 알 수가 있고 그 무게와 비교하면 그 물체의 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아르키메데스가 막 기뻐가지고 막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갖는 이 복음의 지식은 이제 그런 것과 어느 정도 다를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지식이 아르키메데스만큼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의 지식은 우리한테 아르키메데스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일들은 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로이 존스가 하는 말 중에 뒤에 보면은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산데마니안주의의 주장은 최고 형태의 확신에 영향을 준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최고 형태의 확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로이 존스가 말하는 이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로이 존스는 네 가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우리가 진리를 대했을 때, 즉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이 지적인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적인 확신.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성경 구절을 적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왕자요 공주겠죠? 하면서 왕 나는 왕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추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데 그 사람들의 삶에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뭐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특징들이 나와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즉 사명을 자신의 최고로 놓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줄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 구절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특징들이 나한테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것이 아닌,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이거를 두 가지로 세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양자의 영, 두 번째는 이제 이 성령 세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그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이란 무슨 악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사역,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절망하고 하는 이러한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성경 구절, 두 번째는 성경에서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성, 유추에 의한 것, 세 번째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네 번째는 양자의 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최고 형태의 확신이 뭐냐면은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인데, 이때에 진리가 내 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내가 알던 진리가 아니고 정말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진리로 내 앞에 펼쳐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압도적인 어떤 황홀함, 어떤 기쁨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어떤 이 말로나 어떤 설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쫙하니 밀려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 체험입니다. 이게 이제 진리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를 제2의 체험 이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언제나 진리 체험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방언이나 기타 어떤 은사 체험으로 성령 세례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를 언제나 진리 체험으로 제시합니다. 복음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압도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인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세계가 그 앞에 광대하게 열리면서 이 복음을 정말 포도 다 퍼쓰지 못할 만큼 진리가 그에게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흘러넘치는 이 진리를 설교하고 흘러넘치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솟아나는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로이드 존스가 설명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틀려요. 로이드 존스 성령 세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는 진리의 세계가 그에게 찬란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체험이에요. 이 진리 체험이 곧 그 사람의 사역 속에서 압도적으로 역사하여 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조지 필드라든지 하웰 해리스라든지 아니면 다니엘 롤랜드, 조나단 에드워즈 뭐 우리가 앞으로 다 공부할 거예요. 다음 2주에 걸쳐서.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진리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가 열리면서 이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선포하는데, 진리의 세계가 열린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공부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공부한 것이 설교가 되거나 공부한 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진리가 그에게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 진리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속에 이 압도적인 진리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는 그것을 평생 동안 소망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사역 속에서는 부흥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가 소망했었던 더 큰 영역에서, 즉 영국에서 영국 전체의 부흥이나 전 세계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은 단지 소망과 기도만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그의 사역 속에서는 분명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샌데먼파 이들의 이 믿음의 그 정의, 이거는 믿음의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충정은 이해하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봄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의 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칼비니즘은 논리만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합리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영광스러운 진리,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삶 모든 것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거룩한 진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요. 시대의 사조에 영향받고 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거를 알면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사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며 오히려 이 물줄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시대의 사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물줄기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는 단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논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